시편 2편은 시편 1편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1편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주어진 복이라면 2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편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시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2절에서는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는 분노하고 있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고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와 헛된 일이 또 이 대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서 3절과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속박받고 있고 구속받고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들을 풀어줘야 된다,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류의 역사는 사실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잘못된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억압받고 자유가 없고 늘 이 말씀에 구속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아주 권위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삶이고 결코 인간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주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을 피시면서 누가복음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이 오늘날 응하였는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군왕들은 우리가 속박받고 있고 우리가 자유가 없고 구속받고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또 갇힌 자에게 노임과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가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자에게로 돌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또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아픔과 구속과 속박과 또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분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포함될 때, 그분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세상 나라에 대한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음입니다. 정말 허망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시죠. 그리고 오히려 5절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심판의 진노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왕국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참된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그분이 다윗 왕국으로 대표되고 있고, 우리 신약에서는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다윗 왕국이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의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왕위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과 연결되고 있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러면서 다윗 왕국에 대한 이 영원한 통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그것이 지금 대관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처럼 지금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똑같은 내용이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로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2편 7절에서는 그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압축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산상수훈의 말씀에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구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과 이거 질그릇은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다시 세상의 모든 군왕들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것이기 때문에 세상 군왕들은 참된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훈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답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을 때에 그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도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 아닙니까?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들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은 바로 그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한 복종과 순종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면 시편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은 자,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참된 왕으로 모시는 자, 그분이 바로 복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또 우리 개개인은 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시편 2편에서 그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